크리스찬은 누구든지 거룩해지고 싶어합니다.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까요? 거창한 계획을 놓고 고심하기보다 습관적으로 하는 식사 기도부터 바꿔보라고 조언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입니다. 지난 9월 23일 날 23년간 루게릭병을 앓았던 박성일 성일 희망재단 공동대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와 기아자동차에서 농구선수로 활동했고 키는 2m 2cm인데 유명한 농구선수인 그에게는 이 병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병은 근육이 움츠러들고 딱딱해지면서 운동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질병인데 이것은 병이 진행될수록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2002년에 그 병이 발병됐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 자기와 같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요양병원을 지을 꿈을 꿨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이 병원을 작년에 착공했는데 금년에 완공되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를 통해 주신 달란트를 루게릭 환자 도와주시기를 주님은 바라는 거야.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꼼짝도 하지 못하면서도 남들이 하지 못할 큰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힘들지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병을 보내실 때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병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가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귀한 삶을 보면서 본받기도 하고 또 많은 기부도 이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이거 극단적인 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고 풍요로움을 주셨다. 때로는 힘든 일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마음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주인을 위해서 쓰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신앙보다도 사상과 정치적인 성향이 더 앞서는 것을 보면요, 때로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그 군중들의 무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생각만 마음에 가득 채우면은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옹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시면은 조선 500년 역사는 닫힌 역사였죠.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열린 세계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늦었는데 우리도 중국에 대한 사대와 쇄국 정책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제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열린 자세를 우리나라가 가졌더라면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문을 닫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고 배타심으로 서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인, 남인, 노론, 소론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파벌 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질멸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족벌과 학벌, 지연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비롯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키젤이란 말대로 비슷한 그런 부류끼리 약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의 우물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들어가야 삶의 시각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숨김이 없이 열린 자세로 마음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 불평하기 전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의 게임에 빠져서 바울의 험담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어떤 숨기는 것도 없이 거짓 없이 대화하고 어떤 잘못도 포용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먼저 숨김없이 내가 마음문을 열겠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마저 마음이 좁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꽁하고 숨기게 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에서가 팥죽 먹는 거, 그거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들의 운명은 영원히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뭘 대단한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한 부분은 작지만 그 안에 어떤 명분이 들어있느냐, 작아도 그것이 어떻게 명분이 축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사롭게 그냥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이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여된 아멘, 명실상부하게 나의 전 존재가 투여된 아멘,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내 전 존재를 던진, 나의 전 무게를 다 던진 그런 비중 있는 믿음의 기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가 얼마나 길었든지 아니면 짧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을 다 투여해서 기도하느냐. 밥기도도 다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드린 식사 기도하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식사 기도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 그러나 그 헌금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헌금과 그냥 드린 헌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액면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액면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1도 차이는. 그러나 그 1도 차이 때문에 그 물이 물로 존재하느냐, 다른 것을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예배 시간, 똑같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만 나의 삶이, 나의 정신이, 나의 영혼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 내 붉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드린 예배와 의례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계적으로 나와 있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중단하는 데서 더 좋은 신앙생활의 지름길이 있다고 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날치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선일 목사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회에 합동양림하고 저희 교회하고 강단 교류했어요. 합동양림교회에 가봤더니요,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거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모가 다 데리고 옵니다. 대학교 다니는 청년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도 앉아있어. 너 몇 학년이야? 물었어요. 고3이래요.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어라. 너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는 학원에 가 있어요. 예배당에 안 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거지 대장 닥터 카딩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 중에 갑자기 그 카딩턴 선교사님 아들인 루이스 카딩턴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할 줄 알고 제가 설교한 건 아닌데 방문을 했어요. 이 두 분의 모습에서 제가 책에서 읽었던 고호번 아버지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굉장히 검소한, 다 떨어진 더러운 운동화 신고 오셨고요. 낡아빠진 티셔츠 입고 오셨더라고요. 두 분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북한 사역과 탈북자 사역을 병행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셔서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루이스 카딩턴 선교사님은 자녀가 9남매입니다. 손자, 손녀가 37명이에요. 남편 카딩턴 선교사님은 자녀를 4명 낳기를 기도했대요. 아내인 미세스 카딩턴 선교사님은 자녀를 5명 낳기를 원했어요. 합하면 몇이에요? 9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뜻을 이뤘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녀들을 9명 낳게 된 이유,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예요.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 자식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 목회자 아니면 교회 사역자예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처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두 분, 카딩턴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부럽기도 해요. 나는 못 사는데 그분들은 살고 있으니까. 거기다 한 가지 더 부러운 것은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아서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내가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9명 낳아서 자식들도 선교사로 보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내가 물려받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부러워요, 여러분. 광주 양림교회는 목회자와 같은 부모가 되고 예배당 같은 가정을 만든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1세대, 양림교회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림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가 이제 본인의 사역을 다 마치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책임은 엘리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겉옷을 찢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부예요. 이게 없으면은 밤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엘리사는 찢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서 찢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도 찢어버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맺어온 그런 관계들도 찢어버려야 되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을 다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찢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로 옷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큰 병에 걸릴 수 있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52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걸 좀 달리 표현한다면 영적인 잠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잠이 든 사람은 그가 깰 때야 비로소 내가 잠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지, 깨기 전에는 결코 자기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깊이 잠이 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일어나야 할 때라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물러설 타이밍을 놓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러서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하나요? 스스로를 칭찬하죠. 스스로를 자랑하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내게서 사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둔해진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한순간도 그분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실점을 안으려고 수비에만 몰두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득점 위주의 공격 축구를 해야 승리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인의 자세도 이기는 축구 선수와 같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해 주편회동안교회 남해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라는 시선집이 있는데 거기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이 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풀처럼 괜찮아 보이고 꽃처럼 아름다워 보여도 저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시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겪는 상처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그 상처를 잘 풀어내면 그 위에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피어난다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상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부인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상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끝내 그 상처가 가장 향기로운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에서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안 만날 수는 없는데 끌어안고 계속 되뇌이며 상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떠내려 보낼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인생을 아파하면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축복된 인생으로 펼쳐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은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왕되심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존재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존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존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기본기 훈련을 축구 처음 배울 때 그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기본기에 대한 훈련은요, 모든 훈련에 앞서서 항상 반복적으로 합니다.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에 대한 훈련은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배우고 익혀야 성숙한 일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한마디로 요약한 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가장 잘 풀어 설명해 놓은 신학의 말씀을 가리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토저 같은 목사님은 이 구절을 거룩의 사람 되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바르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곧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의 핵심이 거룩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시대 잘 훈련된 용사로서 거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사람이 되실 때, 이야,
잘 배웠다.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들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